이 시간에는 신 제17강입니다. 토라 속에 재탄생한 야훼, 멀어진 거룩하고 신실한 약속의 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미 말씀드렸죠. 현실 역사 속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없는 야훼 신은 그 유대인 엘리트 종교인들이 결국 토라라는 경전을 만들어서 그 경전 속에 옮겼다. 그러면서 야훼 신은 새롭게 이렇게 탄생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게 이어서 바로 이 토라 속에 재탄생한 야훼는 어떠한 특성을 가졌고, 그리고 또 그런 특성들이 우리가 현대적인 입장에서 볼 때 또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가, 이런 점을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할 것 없이 이제 토라 속으로 간 야훼 신은 어떻겠습니까? 현실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없어서 옮겨졌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토라 속의 신은 현실성의 부분에서는 대단히 기능이 축소된 면이 있습니다. 그 현실에 나타나서 이래라 저래라 하고 역사를 막 주관하고 이러지는 못하는 건데, 그 대신 그만큼 또 과거사, 상고사로 가서 책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만큼 또 관념적이고, 그만큼 또 많은 우리가 현실에서는 할 수 없는 것들을 또 해낼 수 있는 그런 대단한, 정말 거대한 신의 모습을 갖는 그런 면모를 대체적으로 갖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토라 속에서 이렇게 구체화된 거대한 유일신 야훼는 구원을 약속합니다. 언약이라고 그러죠, 그니? 끝내 구원하겠다, 이런 약속을 하면서 그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에게는 순종을 넘어서 순종뿐만 아니라 무조건적인 믿음까지 요구하는 그런 신의 면모를 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준비한 그 강의 재료를 보면서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1번입니다. 완성된 과거 더하기 미완 지속되는 약속의 주체로서의 야훼신. 우리가 이제 토라는 기본적으로 완성된 과거입니다. 옛날 상고사죠. 역사죠. 그야말로. 이미 완전히 그 흘러간 과거 역사. 그 완성된 역사를 쭉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부분에 갈수록 이렇게 완성되지 못한 거, 그 다음에 지속되어야 할 그런 약속들, 이런 것을 이렇게 펼쳐 보입니다. 그러니까 완성된 과거의 그런 확실성에 기반해서 미완의 미래의 약속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과거에 확실하게 했으니까 너희들 나의 약속을 이렇게 믿을 수 있지?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순종하고, 그렇죠? 믿음을 가져라, 막 이러죠. 이러면 그 역사의 주체다. 약속의 주체, 야훼 신이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물론 이제 문제점도 있죠. 그건 이제 나중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예를 들면 완성된 과거 역사, 대표적인 것은 창조사입니다. 그렇죠? 만물을 창조하고, 그렇죠? 우주를 창조하고. 사실 그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런 내용, 창조사는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가졌던 그런 창조관념하고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일반 학자들이 다 연구한 거죠. 그건 바벨론의 이제 창조서라, 그것을 많이 참고해가지고, 유일신이니까 다른 신들의 도움이나 이런 거 필요 없이, 다른 신들의 개입도 필요 없이, 이렇다 할 신화가 필요 없는 거죠. 그냥 야훼 신의 명령 한마디로 척척척척 7일 만에, 일주일 만에 모든 것이 완성되는 그런 아주 정말 창조주 유일신을 제대로 드러내는 아주 멋진 그런 장면을 만들어 놓죠. 물론 신화로서는 아주 재미가 없는 거지만 신앙적 대상으로 볼 때는 야훼 신의 그런 자신에 찬 그런 태도, 이건 이제 당시 유대인들을 이제 아주 끌어잡는 그런 요소고요.
오늘 많은 기독교인들도 그러죠. 뭐 창세기 1장 딱 볼 때 너무 멋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대개 이제 사람들은 확실한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인간들은. 그 얼버무리고 의문을 제기하고 회의하고 이런 거 되게 싫어하죠. 그래서 목사님들도 그렇죠. 이렇게 좀 아주 그냥 딱 부러진 얘기 잘하고 자기가 잘 몰라도 다 아는 것처럼 이렇게 뚜렷하게 말씀하시고 이런 분한테 뭐 화끈하다. 정말 저 사람 확실하다. 이러면서 좋아하는 경향이 있는데 뭐 그게 꼭 정말 옳은 건지 이런 문제는 다른 문제고요. 어쨌든 창세기 1장에 보이는 그 창조사 뒷시대에 썼어요, 사실. 아마도 이제 바벨론에 갔다 와서 기원전 이제 5세기나 이런 때 형성됐을 텐데요. 주로 제사장, 사제들이 이렇게 유일신 개념에 맞게 정리를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이제 사실 창세기 2장 4절부터 보면 아주 소박하고 촌스러운 그런 또 창조 이야기가 있죠.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렇게 인간 만들어내고 그러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그건 보다 전통적인 이스라엘의 창조사죠. 어쨌든 창조는 야훼 하나님이 아주 멋지게 한 거다. 이게 이제 완성된 과거죠. 그 다음에 이제 노아 홍수 같은 게 있었는데 이제 그 40일간 홍수 난다고 그랬는데 착착 맞춰서 딱 냈죠. 그리고 이제 끝나고도 이제 상당히 오래 걸리지만은 결국 어때요? 이제 너희들을 이렇게 내가 심판을 분명히 했는데 그러나 이제 앞으로는 너희들 생명을 다 죽이지는 않겠다. 또 이렇게 약속하면서 내가 그것에서 무지개를 만들었다. 이러고 그랬죠. 그러면서 그 노아의 가족들, 너희들과 너희 후손들과 살아있는 생명들하고도 약속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면서 이제 무지개를 딱 설치해 놓고 무지개를 볼 때마다 기억할 거야. 어떻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제 비 오고 나면 무지개가 이제 떠오르겠죠? 그때마다 이제 이 하나님의 어떤 그 과거의 언약이었다는 창세기에 나오는 그 언약을 기억하면서 우리 야훼 하나님 정말 신실하셔.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들끼리도 얘기도 하고요. 이게 이제 완성된 과거. 그 다음에 이제 잘 아는 이제 아브라함의 이제 그 설화들, 이런 것을 이제 정리해가지고 넣었죠. 그래서 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불러서 너 고향을 떠나라. 응? 떠나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러면서 그렇죠. 너를 하늘의 그 별들보다 많게 네 후손들을 이렇게, 나오게 하겠고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 약속했죠. 그런데 큰 민족을 이뤘죠. 고생은 지금 좀 아주 심하게 하고 있지만 그래도 큰 민족을 이룬 건 분명한 거예요. 너로 인하여 이제 여러 사람들이 여러 민족이 다 축복을 받을 것이다. 뭐 이러고 그러죠. 그러면서 또 뭘 약속했어요? 이삭을 주겠다고 그랬죠. 이삭이라는 이름을 처음에 얘기한 건 아니지만 네가 이렇게 나이가 이제 90 몇 세인데 살아도 뭐 이렇게 나이 많은데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너희 부부들에게 내가 아들을 주겠다. 뭐 이렇게 약속하죠. 그래서 이삭이라는 아들을 낳았다고 그러죠. 정말 그냥 순전한 마음으로는 뭐 당연한 얘기인데 그것도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겠죠. 어쨌든 아브라함이 낳았다는 이삭, 그 다음에 이삭이 낳았다는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현재 그 당시로는 존재하고 있으니까 이들은 이제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을 아주 믿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같은 조상하고 너희 민족을 창대하게 한다고 이렇게 약속했으니까 이제 애굽에서 고생하는 그 이스라엘 그 조상들, 그 사람들을 출애굽시켰잖아요. 아주 뭐 야훼 하나님이 수고를 많이 했죠.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아주 수고를 하고 또 광야에서 40년간 훈련을 시키고 그러면서 가나안으로 들여보내죠. 이 출애굽의 역사, 그것도 아주 이제 완성된 과거로 100% 완료된 건 아니었어요, 사실. 그렇죠? 땅을 원래 아브라함하고 약속한 그 땅을 다는 못 차지했지만 하여튼 거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으니까요. 그것도 이제 완성된 역사죠. 그런데 조금 전에 얘기했죠. 미완 지속되는 약속의 역사로는
땅을 다 차지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바벨론에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그 페르시아의 예후드 속주가 됐다. 조그마한 부분만 차지했거든요. 그 원래 이제 아브라함 조상하고 약속한, 아니 조상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하고 약속한 야훼 하나님의 약속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죠.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신명기 같은 데를 보면 어때요? 너희가 내 명령, 나의 약속을 이렇게 순종하고 이러면 아주 큰 나라를 이루어주겠다. 이런 약속을 아주 분명하게 하죠. 분명히 합니다. 그러면서 또 어때요? 너희들이 비록 이제 혹시 내 명령을 안 지켜서 나라가 망해서 다른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더라도 너희들이 거기서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세상 끝까지 가서 너희들을 다 찾아서 돌아오게 하고 너희들을 다시 아주 부강하게 하리라. 이런 약속을 하죠. 이런 약속의 주체인 야훼 신입니다. 그래서 여기 약속의 신이라는 데 제가 줄을 쳐놓고 그랬는데요. 이 토라의 어떤 그 야훼 신은 한마디로 줄여서 얘기를 하면 참 어려운 일이지만 약속의 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약속의 신. 약속을 하고 지킨 신이고 약속을 하고 지킬 신입니다. 알겠죠? 이런 약속의 신이다. 그 주체다. 그런 약속을 하고 약속을 지켰고 약속을 지킬 이런 주체인 야훼 신. 이렇게 토라는 그 5개의 그 책, 토라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그 주체가 야훼 신이다. 이걸 먼저 이제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이 토라 속에 있는 야훼 신은 그 제사장계에서 얘기하는 신정론, 이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모든 건 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야. 아무리 뭐 페르시아 밑에 있어도 우리 지금도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왕들에게 허락해서 우리를 다스리는 거지. 이런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이 신정론과 그래도 끝내 구원은 있을 것이야. 우리 과거에 우리 조상들하고 다 약속했잖아. 그렇지? 뭐 정의롭게 살아야겠지만 잘못되면 심판을 하고 만약에 우리가 회개하면 끝내 구원하겠다는 이 종말론, 이렇게 신정론과 종말론을 다 같이 반영하고 그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야훼 신이에요. 그 어느 한쪽에 뭐 사제들 혹은 예언자들 어느 한 부분에 사람들의 의사만 쫓는 게 아니라 당시 여러 생각이 다른 유대인들의 생각을 모아서 반영하고 그것을 토라 속에서 실천하고 또 실천할 것을 약속하는 그런 신이다. 이런 거예요. 이게 타협적인 면이 있다고 그랬죠. 토라는요. 야훼 신조차도 그런 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면은 아주 이제 장점이기도 한데 차후에 이제 토라를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그 이스라엘에는 많은 그 주석 작업이 일어나죠. 뒤에 보면은 이렇게 의견들이 막 다르니까 많은 주석이 일어나고 또 견해 차이가 많고 종파들도 이렇게 나중에 보면 그렇죠. 기원전 2세기에서 기원전 1세기 그 다음에 기원 후 1세기까지 보면 어때요? 바리새인이나 사두개파 그렇죠. 에세네파 젤롯 그렇죠. 그 다음에 예수운동 이런 여러 가지 이런 다양한 해석 인식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하나님상이 그려져 있다. 이걸 우리가 또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인데 제가 좀 특별히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리고 제 의견만이 아니더라고요. 또 근거도 있더라고요. 저는 이게 멀어진 신이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현실 역사에서 멀어졌죠. 일단 그렇죠. 책으로 갔어요. 경전으로 토라로 갔습니다. 토라 속에는 아주 척척척척 다 모든 걸 이루시는 분이에요. 너무나 완벽해요. 그렇죠? 약속도 다 지키고. 천하도 어때요? 천지도 말씀으로 그냥 일주일 만에 딱 우주를 다 만물을 다 만들어내셨어요. 어때요? 그 다음에 너무 거룩해요. 깔끔하게 거룩하셔요.
그렇죠? 레위 같은 데 보면 나는 거룩하다. 그러니 너희도 거룩해라. 막 이러고 그러죠. 레위기 19장 2절인가 보면 그렇게 나오죠? 그러면서 막 그 성결법이라는 게 나와요. 얼마나 깔끔떠시고 막 제사도 그냥 일일이 다 지정하죠. 제물은 어떻게 하고 고기는 어떻게 먹고 기름은 어떻게 불태우고 어떤 사람은 뭐 제사에 들어와서는 되고 안 되고 막 이러고 아주 정확합니다. 그 다음에 그 단은 어떻게 만들고 사이즈는 어떻게 하고 이런 거 정말 뭐 그냥 깨알같이 그냥 이렇게 지시합니다. 그래서 이게 참 너무 그냥 무슨 결벽증에 걸리신 분 같이 그렇게 그냥 자세하게 다 일일이 얘기하는데 어때요? 그렇게 완벽하고 너무 깨끗하고 그렇죠? 이러면 어때요? 좀 거리감이 느껴지죠. 그렇죠? 과거에 기도원 같은 사람을 만났을 때의 그 야외신 처음 이렇게 와서 전도할 때 기도원한테 전도할 때 어땠어요? 그 테스터잖아요. 기도원이. 정말 능력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쪽에 좀 그러니까 이슬을 내려보십시오. 되니까 그럼 저쪽에 내려보십시오. 이렇게 하죠. 이렇게 테스트 받고 그 다음에는 어때요? 전쟁터에도 그냥 언약궤에 실려가지고 막 와서 참여하고 그렇죠? 예레미야나 에스겔, 이사야 같은 그 선지자들한테 그렇게 통해서 직접 예언을 막 쏟아내는 그런 하나님. 그래가지고 어때요? 에스겔 같은 사람한테는 예언을 또 그렇죠? 틀린 예언을 이렇게 내고 그러잖아요.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이 두로를 뭐 이렇게 정복해서 아주 큰 그 노획물을 얻을 것이다. 그런데 두로가 끝내 지켜냈단 말이죠. 미안하니까 또 뭐 제가 말씀드렸죠. 애굽을 또 정벌해서 큰 노획물을 얻을 것이다. 근데 그것도 못 얻었어요. 이렇게 현실에 참여해서 막 그야말로 그게 성취되면은 백성들이 박수 칠 것이고 성취되지 않으면 비난하고 그러겠죠. 회의하고. 그럴 때에 비해서 이렇게 뚝 책 속으로 가버리니까 아주 골치 아플 거 없어요. 현실적으로는. 페르시아도 그렇게 신경 쓸 것도 없고. 그렇죠? 백성들이 그렇게 이렇게 정말 그 회의하고 이렇게 불신하고 이런 것도 너무 신경 쓸 거 없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책 속에 갇혀서 너무 완벽한 신, 더군다나 과거만을 얘기하는, 주로 과거를 얘기하면서 미래의 가능성을 얘기하는데 과거 위주로 얘기가 되다 보니까 참 멀어져요. 신이 멀어졌다 이 말이죠. 그렇죠? 여러분도 어때요? 가족들도 가까이 살면 그렇죠? 부대끼면서도 또 정이라는 게 있죠. 근데 이제 형제라도 어때요? 뭐 외국에 유학을 가서 오래 있다든지 이러다 보면은 나중에는 참 서먹서먹해져요. 그렇죠? 조금 형식적인 관계처럼 되고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훼신이 토라 속에서 재탄생했는데 아주 멋지게 탄생했지만 아주 백성들의 현실하고는 좀 멀어졌다. 인간하고는 멀어진 신이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사실 제가 이제 나중에도 좀 강의를 좀 해야겠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그 사두개파라고 알죠? 부활이 없다고 하는 그 사두개파. 그게 유대교의 종파 중에서 이제 사두개파, 뭐 바리새인, 에세네, 젤롯 이게 이제 유명한데 그 사두개파는 하나님이 그렇게 멀리 계시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 유대 전쟁사라는 요세푸스의 책을 제가 확인해 봤어요. 놀랍게 그게 있어요. 멀리 계신 신이라는 개념이 있다는 게.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그렇게 악에 대해서도 일일이 그렇게 막, 관여하지 않고 좀 모른 척하고 계신다. 그런 식의 내용이 그 사두개파의 그 신앙의 특징으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 생각이 엉뚱한 생각이 아니라는 걸 좀 그걸로도 좀 뒷받침을 받았는데요. 자, 현실 엑스에서 멀어짐으로써 멀어진 신인데 그렇게 되니 관념적 신으로 인식될 소지가 가중되는 겁니다. 관념적 신으로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멀리 있다 보면. 그렇죠? 멀리 있다 보면. 그렇죠?
결국은 관념적 유일신으로까지 서서히 나아가는 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개신교의 성경책에는 없는데요. 가톨릭 천주교 성경에 보면은 마카베오서라는 게 있어요. 마카베오 상하가 있는데, 마카베오기 상하가 있는데, 그 마카베오기 상권 같은 데 보면 야훼는 물론이고 하나님 이런 거 전혀 없어요. 그냥 뭐라고 하냐면 하늘 이렇게 해요. 하늘 그분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시대가 갈수록 특별히 또 이제 헬레니즘의 영향을 받은 쪽에서는 이렇게 야훼 하나님을 이렇게 가깝게 인식하지 않아요. 점차 이렇게 좀 멀리 있는 신처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마카베오기 상권을 혹시 읽어보면은 아주 그냥 현대 역사하고 똑같은 그냥 거의 역사책이에요. 이게 성경책 맞나올 정도로 그렇게까지 이제 가는데, 어쨌든 이렇게 현실에서 멀어진 신은 관념적 신으로 점차 가면서 관념적 유일신의 모습으로 나아간다. 현실성을 자꾸 떨궈내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리스의 일자 개념이 있죠. 그리스의 이제 형이상학적인 신, 궁극의 실제로서 일자라는 걸 있잖아요. 그 밑에 정신, 영혼이 있고 이제 형이하학적인 만물이 있고요. 그리고 그리스인들이 얘기하는 일자라는 그 관념적 실제, 그 실제를 궁극적 실제라고 그러죠. 그 실제하고 맞아갈 수 있는 여지가 이렇게 서서히 형성되는 면이 있다. 토라로 가고 점차 일부에서는 더욱 그 신을 관념적으로 여기고, 아까 얘기했죠.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야훼 신을 인식하면서 무슨 그를 위해서 죽겠다고 나서는 사람도 있고 말이죠. 목숨을 버리고 이런 사람도 있지만, 또 한쪽으로는 이렇게 신을 자꾸 거룩하고 성결하게 보고 이러면서 더 관념화시키는 거죠. 이렇게 될 때 결국은 그런 관념적 유의신 개념이 강화되면서 그리스의 형이상학적인 일자, 정말 궁극의 실제, 아무것도 않고 있는 궁극의 실제, 그러면서도 만물의 또 근원이 되는 그 실제. 우리가 제가 이제 처음에 신에 대하여 강의할 때 말씀드렸죠.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말하는 참신 개념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실체죠. 궁극적 실체로서. 그것과 맞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서 결국은 그것이 이제 서로 이렇게 부합해서 그리스도교의 신, 그렇죠? 삼위일체의 신이 형성되는데 역할을 하였다. 이건 우리가 미리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신은 굉장히 멀어진 면이 있다. 그래서 그러나 이제 또 아주 이렇게 신이 멀어지면서 현실에서 부대끼지 않으니까 제도적, 종교적 신으로서 아주 잘 성립되는 면이 있어요. 그렇죠. 어떤 종교의 신이 수시로 이렇게 도전받고 회의받고, 그렇죠? 비난받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게 좀 멀찌감치 떨어져 가지고 아주 고상하게 만들어 놓고 그냥 모든 능력이 있는 것처럼 하고 시침이 떡 떼고 있으면 어때요? 신자들이 조금 의문을 제기하고, 그렇죠? 그냥 회의하고 그래도 끄떡없는 거죠. 그래서 제도적 종교의 신으로서 성립된 면이 있다. 종교적 신으로서 지속적 생명력을 확대하는 데는 성공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제도적, 안정적 종교화를 성취한 것이다. 그래서 유대교의 신으로서 야훼 하나님은 이렇게 현실에서 멀어짐으로써 오히려 그 종교적 신, 제도적 신으로는 아주 안정감을 갖게 됐다. 그 신이 얼마나 안정한지요. 신약 시대도 어땠어요? 그리스도교인들이 결국은 구약의 이런 토라의 신을 인정한 거잖아요. 그 토라의 신을 인정한 바탕에 예수와 이제 성령을 특별히 의식해서 그걸 삼위일체로 재해석해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토라 속에 재탄생한 야훼는 이렇게 멀어지면서 하여간 종교적, 제도적 신으로는 아주 성공했다. 안정된 자리를 차지했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이렇게 멀리 가 있고
모든 능력 완전하게 갖춘 것 같고 또 고상하고 고귀하고 막 이러니까 신도들이 그 추종자들이 자기들에 맞게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면서도 또 회의나 뭐 이런 거 의문이 있을 때도 또 다른 면으로 또 이렇게 변증을 하면서 종교적 신을 옹호하는 그런 어떤 경향을 낳도록 한, 산출토록 한 그런 면이 있다는 거 우리가 좀 확실히 좀 알아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이 그 토라 속에 특별히 이제 그 레위기 가운데 있다고 그랬죠? 레위기는 이제 사제들의 어떤 신학을 적극 반영하고 있는 책인데요. 레위기에 보면은 거룩한 신을 굉장히 강조해요. 거룩한 신.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레위기 19장 2절에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내가 거룩하니까 내 백성도 거룩해라.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레위기 17장에서 26장까지는 성결법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거룩한 백성이 거룩한 신과 더불어 이렇게 사는 그런 나라에서 얼마나 깨끗하게 살아야 하는가, 성결하게 살아야 하는가.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누구와 뭐 섹스를 해서는 되고 안 되고 막 이론까지 다 나와 있죠. 이런 막 자세한 법들, 그 다음에 이제 그 성전에서 제사는 어떻게 지내고 이런 것 자세한 또 그런 이야기들 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살면 깨끗하긴 하겠네 이렇게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너무 그냥 결벽증처럼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냥 부담스럽기도 한 그런 면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거룩함이라는 거 지난 시간에도 어떤 좀 얘기한 것 같은데 거룩함이라는 건 이게 세속적인 것과 구별되는 것, 구별해서 거룩을 얘기하는데요. 세속적인 것과 구별된다. 그래서 우리가 종교로 흔히 성과 속의 어떤 결합 이런 걸로 얘기하죠. 성스러움과 세속적인 거 아주 거룩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적인 것과 구별돼서 어때요? 현실 역사에서 실패하고 정말 장애를 받고 있는 신이 취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죠. 거룩한 신은. 그렇죠? 세속에 시달리지 않으니까. 세속을 떠나서. 그렇죠? 우리가 어때요? 만약 괴로운 분들이 어때요? 뭐 이제 그 뭡니까? 천주교의 가톨릭의 그런 사제 신부님이 되는 경우도 있고 수녀님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또 어때요? 또 뭐 아주 산중에 들어가서 스님이 되시는 분들도 있죠. 불교에 귀의해가지고 속된 세상에 시달리다 보면 너무 이제 그 연약한 분들 이런 분들은 못 견뎌내는 거죠. 사실 우리가 뭐 스님이나 신부나 이제 목사님이 아닌 우리 같은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억센 민초인 거예요. 그 세상의 시달림을 다 견뎌내고 있는 거죠. 비바람을. 어쨌든 이렇게 세속적인 것을 못 견디는 분들이 그렇게 아주 떠나가지고 출가를 하죠. 산속에 살고 그러죠. 이런 것처럼 지금 거룩한 신이 세속의 세파의 어떤 역사를 지금 떠나서 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당신을 구분해가지고 아주 거룩하다 이렇게 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이 여기에는 제가 좀 써놓지 않았지만은 그 앞에 이미 또 이미 그 거룩한 민족 이런 개념이 이미 발달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미 그 앞에서 봤죠. BC 6세기 말에 활동한 스가랴나 학계, 그 다음에 이제 BC 5세기 후반에 활약한 에스라 같은 사람,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거룩한 씨, 거룩한 민족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거룩한 민족.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한 절을요. 에스라 9장 2절인데요. 2절부터인데요. 그 에스라 선지자가 이 민족들의 딸을 아내로 맞는가 하면 며느리를 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BC 5세기 후반인데 마구 그냥 이스라엘 민족들이 아무 민족들하고나 막 결혼한다는 거예요. 야훼 신을 숭배하지 않는 그런 민족들하고도. 그래서 이제 어떤 그 야훼 신앙이 이제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을 얘기하죠. 그리하여
거룩한 씨가 혹은 거룩한 민족이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리하여 거룩한 민족이 이 땅의 여러 민족의 피와 섞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도자들과 관리라는 자들도 이런 짓에 앞장을 서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에스라 9장 2절 말씀이에요. 거룩한 씨, 거룩한 민족. 그 거룩한 씨, 거룩한 민족이 있으니까 어때요? 말할 것 없이 거룩한 신이 이미 계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해방되고도 바벨론 요새에서 해방되고도 이렇게 앞날이 풀리지 않고 이러니까 이런 어떤 민족적 답답함에서 그런지 어떤 민족적 컴플렉스가 자꾸 쌓이는 거죠. 어떤 자격지심 같은 게 쌓이면서 오히려 자신들을 하나님의, 야훼 하나님의 거룩한 민족이라는 거룩한 씨라는 거 이런 걸 굉장히 강조하는 경향이 이미 토라가 형성되기 이전에도 있었단 말이죠. 더군다나 조금 전에 읽은 에스라 선지자는 누구예요? 토라를 이제 최종 완성하고 공포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분이거든요. 이런 분들이 자기 민족을 이미 거룩한 민족, 거룩한 씨라고 하니까 당연히 이런 거룩한 신을 이렇게 형성해 왔던 거죠. 현실에서 멀어져 있지만 그러나 깨끗한 신이야. 정말 흙 한 방울 묻히지 않는 그런 신이야. 이러면서 이렇게 현실을 떠나버리는 거죠. 세속의 역사에서 떠나면서 어때요? 아주 자기를 고귀하게 이렇게 만들죠. 고귀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이게 거룩한 신이 멋집니다.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볼 때는 아주 이렇게 거룩한 하나님, 어떻게 현실의 어떤 어려움, 자기들의 어려움이나 이런 걸 어떻게 보면은 그냥 잊어버리게도 할 수 있는 그렇게 거룩한 신을 토라가 이렇게 형성해내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따라가는 거죠. 신뢰하고 거룩한 신이라고. 우리 하나님은 정말 거룩한 신이야 이러면서. 근데 이제 아까도 언뜻 얘기했지만 이 거룩한 신이라는 건 말할 것 없이 현실과의 멀어짐이니까 백성들과 신이 거룩한 만큼 백성들하고의 거리감은 멀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 이것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5번째인데요. 이제 그 토라에서는 야훼 신의 신실함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합니다. 신실한 신. 신실이라는 건 신용이 있다는 거죠. 약속을 잘 지키는 거. 신용 있는 신이라는 거죠. 신실한 신. 약속과 언약을 반드시 실행한 신. 아까 이미 봤죠, 우리가. 아브라함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약속한 것 착착 잘 지켜낸 거. 그 다음에는 어때요? 그렇게 약속과 언약을 반드시 실행한 신이니까 나중에 어때요? 나중에는 앞으로도 신실하게 이 언약을 실행할 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예를 들면 신명기 7장에 보면은 신명기 7장 9절 10절인데요. 신실한 신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죠. 앞에는 이미 이제 우리가 봤으니까요. 이행한 것은 봤으니까 약속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라는, 이렇게 앞서서 조상들에게 그렇게 언약을 잘 지켰던 신실한 하나님께서는 천대까지도 그 언약을 지킬 것이다. 그리고 그들을 사랑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그러나 야훼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는 그 당장에 보응을 하리라. 뭐 이런 거죠. 그 당장에 그냥 막말로 벼락을 친다든지 무슨 큰 손해를 줘서 이렇게 복수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 말할 것 없이 신실함.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한 걸 반드시 지켰다. 야훼 하나님은 반드시 지켰다. 그 예를 창세기부터 이렇게 쭉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출애굽도 우리 조상들로 약속했기 때문에 이렇게 신실하게, 이렇게 힘들게 너희들은 그렇게, 조상들이죠. 우리 조상들은 그렇게 말을 듣지 않고 그랬지만 그 사람들을 달래가면서 메추라기 고기 먹여가면서 바위에서 물을 나오게 해서 목도 축이게 하면서 이렇게 조상들과의 약속을 지켜내신 분이다. 그분이 너희들과 이제 언약을 했고 계약을 했다. 그러니까 신명기의 그런 율법, 약속을 반드시 지켜라.
그러면 현실에서도 잘 될 뿐만 아니라 혹시 잘못되더라도 너희들이 그때는 다시 회개만 하면 내가 끝까지 찾아내리라. 그야말로 천대까지도 그 언약을 이행하리라 이러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약속합니다. 바로 이렇게 신실하신 하나님은 이제 오늘날 그리스도교인들이 기대하는 것도 그 모습이죠. 그 예수님이 이제 가실 때 그랬다는 거죠. 그 대제사장 앞에서 그랬죠. 내가 구름 타고 오는 것은 이제 인자가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되리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사실 그걸 믿은 거죠. 그 토라가 얘기하는 신실함의 바탕에서 예수님의 약속 반드시 이제 곧 온다는 그 재림의 약속을 기다렸던 거죠. 그 결과가 이제 어떻게 됐나는 또 다른 거고, 오늘날도 여전히 이제 기다리는 그런 입장에 있는데요.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는 아까도 얘기했죠. 최종적으로는 토라는 약속의 신을 말하고 있다. 약속을 실행하신 신, 앞에 그런 조상들과 아주 철저하게 약속을 지켰죠. 그 다음에 조금 전에도 얘기했죠. 약속을 계속 이행하실 신. 그래서 특히 이제 신명기에 보면은 그 원래 만든 신명기에는 그런 게 없었겠죠. 근데 그 추가로 토라가 이제 구성되면서 편집해서 집어넣고 윤문을 했겠죠. 혹시 너희들이 다른 나라의 포로가 되더라도 이렇게 하는 겁니다. 반드시 구원해낼 것이다. 세상 끝까지 가서도 다 구원해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그 종말론이죠. 종말적 구원론이죠. 이렇게 반드시 구원한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으면 그 백성이 되돌리면 회개하면 반드시 구원한다는 종말적 구원론을 이렇게 약속하는 거죠. 약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토라 속의 야훼 신은 그야말로 뭐 거룩하고 신실하고 이런 틀림없는 약속의 신. 그 약속의 신을 믿고 우리가 이 고난을 견뎌내자 이겁니다. 알겠죠? 당시 페르시아의 그런 그 지배나 이런 거 우리가 이제 독립이 안 되고 해방이 안 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방 구원을 시킬 것이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토라의 약속도 오셨다. 보여준 거죠. 이미 과거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직접 약속하셨다. 그리고 그 약속의 대상은 그 당시 우리 조상들뿐 아니라 우리 후손들이기도 했다. 그러니까 걱정 말라. 믿자.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현실의 그런 제국들의 지배를 견뎌내자 이런 거죠. 물론 그 안에도 아까도 말씀드렸죠. 신정론을 이렇게 더 숭배하던 그 제사장 계열 이런 사제들 계열들은 이렇게 구원론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특별히 신경을 안 쓴 면도 있다고 봐요. 나중에 보면 사두개파들은 그렇죠. 영생 같은 거 믿지 않아요. 영혼 불멸도 믿지 않아요. 그죠? 부활도 믿지 않아요. 그 사람들. 근데 그 사두개파가 바로 이런 제사장 계열이잖아요. 놀랍죠? 그렇게 생각이 달랐어요. 근데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은 그 반대로 다 부활도 믿고 뭐 영생도 믿고 이러는데 안 믿었단 말이죠. 그 내재에 있었던 거죠. 드러나 있지는 않았던 거예요. 그러나 이제 어쨌든 토라는 끝내 이제 약속의 신을 끝까지 유지하죠. 강력하게 유지합니다. 특별히 이제 신명기에 이런 강한 그런 구절들을 이렇게 넣음으로써 백성들에게 희망을 줬던 거죠. 희망. 종교라는 게 어때요? 현실에서 뭐 복을 금방금방 주시면 좋겠지만 그런 신이 있다면 그렇죠? 그것도 안 되면 어때요? 뭔가 희망을 줄 만한 신은 돼야겠죠. 그 야훼 신은 그런 면에서는 참 의미가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관한 신앙이 지금도 그리스도교를 통해서 계속되고 있는 거겠죠. 자, 토라 속의 제사장의 야훼 신 여섯 번째까지 이제 얘기를 드렸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야훼 신은 그 전에 비해서 조금은 그 백성들에게 다른 것을 조금 요구하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7번이라고 써놨는데요. 원래 그 신명기는 뭘 요구해요? 쌍무 계약을 했으니까 계약을 쌍방간에 했기 때문에 계약을 철저히 이행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행이라고 하면 그걸 순종이라고 했죠. 순종해라.
나의 계명에 순종해라. 이렇게 얘기하죠. 순종하면 복을 받고, 그렇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렇죠? 순종하라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신명기 그 단독적인 그 신명기 율법이 아니고, 이게 토라, 오경으로 이렇게 편성되면서 새로 윤문되고 편집된 이런 신명기나 그 전체 토라는 뭘 요구하냐면요. 신명기가 그렇게 강조하던 순종 플러스, 순종은 당연하고요. 계약을 했으니까 순종을 해야죠. 자기가 계약 당사자니까 순종할 뿐만 아니라 무조건적 믿음을 요구해요. 무조건적 믿음. 이거 아주 중요해요. 제가 볼 때는 순종 플러스 무조건적 믿음. 아니, 김 교수님, 무조건적 믿음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쉽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기독교인들, 그리스도교인들이 어때요? 대부분 거의 무조건적 믿음을 사실은 믿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사실 우리가 이제 창세기를 다시 이렇게 보면은 아브라함을 처음 만나서, 그렇죠? 야훼 하나님이, 야, 아브라함, 너 고향 떠나, 나랑 가자. 그러면서 저 하늘의 별처럼 내 후손들 많게 하고 너를 복의 근원으로 할 거야.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거야. 많은 민족이 너로 의해서 복을 받을 거야.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창세기 그랬죠?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 얻었다. 그렇죠? 여기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신칭이라는 말, 바울이 그렇게 강조하는 거죠. 바울은 하여튼 이 아브라함 가지고 늘어지는데요. 물고 늘어지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불쑥 만나가지고, 야, 아브라함, 내가 너 선택했어. 너 이렇게 축복해. 이렇게 약속할게. 언약을 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하늘의 별처럼 많고 이렇게 잘 될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냥 여호와를 믿었다는 거예요. 무조건 믿었어요. 여호와가 어떤 신인지도 모르고 과거에 어떤 건도 모르는데 그냥 믿으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그 사실을 보고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겼다. 너는 의로운 자다. 이렇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복을 내리죠. 그러면서 구체화시키죠. 그래서 이삭도 주고, 그렇죠? 이삭 줄 때 어때요? 90 몇 살을 먹은 부부한테, 야, 너한테 아들 줄 거야. 그러니까 어때요? 사라가 웃었다는 거예요. 2번이나. 아니, 그게 가능한 일인가 하고 씩 웃었다는 거예요. 너 왜 웃어? 그러니까 안 웃었다고 했죠. 제가 옛날에 아브라함의 믿음 다시 보기, 거기서 이제 이미 말씀드렸는데, 강의에서. 그렇죠. 아브라함과 사라도 그때 그렇게 믿음이 뛰어난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나 또 어때요? 그렇게 어렵게 난 아기 이삭을 또 바치라고 그랬죠. 그 모리아산에서 바치라고 그러니까, 번제로 바치라니까, 죽이려고 하니까 멈춰라! 이래가지고, 그러면서 네가 그렇게 귀한 독자도 바치려고 하는 걸 보니까 네가 진정 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알겠구나. 그때까지는 그 믿음을 의심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야훼 하나님은 이렇게 절대적인 믿음, 절대적인 충성을 원했던 거예요. 근데 사실 어때요? 원래 신명기는 이렇게 쌍무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약을 해서 이렇게 하면 복을 줄 거고, 이렇게 만약 거역하면 저주를 줄 거야. 이렇게 약속한 걸 지켜내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토라는 전에도 이미 얘기했죠. 신명기적 약속. 정말 주고받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이제 부족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는 어때요? 자기들이 이렇게 계속 고난을 당하는 걸 보면 자기들의 능력으로 이제 구원받고 해방될 가능성이 정말 있는가? 이게 회의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이제 토라에서는 야훼 하나님이 이렇게 율법적 계약 관계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조상들에게 훨씬 은혜로운 거저로, 공짜로 이런 말이에요. 거저로 이렇게 좋은 것을 약속하고, 노아에게도 약속했고, 아브라함에게도 이렇게 그냥 일방적으로 좋은 걸 약속했고 이랬어.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 은총, 은혜를 받아들이면 돼. 그냥 믿고 아브라함처럼 받아들이면 돼 하면서 믿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뭐라고 할까요? 그냥 무조건적 은총이 토라에
이제 야훼 신의 어떤 특성으로 보태지면서 더해지면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는 무조건적 충성, 무조건적 믿음, 절대적 믿음이 요청되는 그런 어떤 변화가 있는 거죠. 사실 그래서 정말 그야말로 조건 없는 은총, 은혜 속에는 이렇게 조건 없는 믿음이라는 무조건적 믿음이라는 절대적 충성이라는 또 반응이 또 요청되었다. 이게 이제 토라 속에 야훼 신이 이제 가지고 있는 성격입니다. 이런 특성이에요. 근데 사실 이렇게 보면은 이제 당시 유대인들은 워낙 자기들이 그 상황이 어렵고 고생 오래 했고 희망도 없고 이러는 가운데 있고 이렇기 때문에 같이 정말 고난을 정말 100여 년 이상 이방에 끌려갔을 때도 이렇게 내용적으로는 같이 고난을 당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야훼 신이 같이 고난을 당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때요? 민족이 약하니까 야훼 신이 그냥 페르시아 같은 데도 무시당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막 해방되면 큰 나라를 이루어 줄 거라고 제2사회 같은 사람은 열심히 선포했는데도 페르시아가 입 딱 닫고 그냥 속주로 만들어버렸죠. 식민지로. 이렇게 하는 게 결국은 어때요? 야훼 신이 조금 못쓰은 상태가 된 거죠. 정말 체면이 말이 아니죠?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같이 고난을 하면서 어때요? 전에도 이미 얘기했죠. 같이 고난을 겪다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들, 유대인들하고 야훼 신은 서로 야훼 신이 이렇게 연약하고 능력이 부족하더라도 자기들의 신세하고 똑같은 거니까 능력 없는 자기하고 똑같은 입장이니까 결국은 공동 운명체 의식이 아주 깊어간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지금 만약에 삼자의 입장에서 보면 야훼 신이 이런 참 문제가 있었네. 이거 토라로 간 것은 이건 하나의 회피수단이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은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그렇게 보지 않았다는 거죠. 자기들의 그런 어려운 상황 이런 것들을 뚫고 나가기 위해서는 이렇게라도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야훼 신이 이렇게 토라로 가서 현실하고 멀어져서 고상한 것처럼 이렇게 그 행위를 해도 그걸 비난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일체감을 갖고 아주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유대교가 제대로 쓰는 거죠. 그렇죠? 만약 그 사람들이 아니 이건 뭐 말이 됩니까? 이렇게 했더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이렇게 오랜 동안 야훼 신과 더불어 민족이 같이 고생을 하면서 형성된 어떤 공동 운명체 의식. 그 정체성의 핵심이니까요. 야훼 신의 어떤 그 권위나 이런 걸 부정하게 되면 어때요? 결국 이스라엘 민족의 권위가 떨어지는 거고 자기들의 생명이 이제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적극 이걸 옹호하고 나섰던 거죠. 그럼으로써 정말 토라 속에 탄생한 야훼 신은 아주 고상하고 멋진, 거룩하고 신실한 신. 정말 당장의 능력 여부를 묻지 않는, 그러나 끝내는 모든 민족을 해방시키고 구원할 그런 신실한 약속의 신으로 이렇게 믿어진 거죠. 믿어졌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제 저는 지금 이제 우리가 분석하는 입장이니까 이제 유대인들의 이런 입장을 다 이제 긍정적으로 이제 소개했는데 사실 보면 이제 여기에는 이제 현대적으로 볼 때는 많은 문제가 내장돼 있는 거죠. 우선은 뭐니 해도 이제 그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토라에 나오는 완성된 과거라는 것이 신화를 역사화한 거예요. 그게 사실 자체는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출애굽 이런 것도 지금 역사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냥 구약 성서학자들도 대부분은 어때요? 그게 뭐 이집트로부터 탈출하고 막 야훼 하나님이 무슨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고 이걸 믿는 건 아니죠. 예. 그리고 예를 들면 뭡니까? 여리고성을 함락하거나 이런 거, 아이성을 함락하거나 이런 것이 고고학적으로 전혀 사실이 아니다는 것이 지금 밝혀져 있잖아요. 이러기 때문에 토라가 얘기하는 완성된 과거 역사라는 것이 결국은 대부분 신화나 전설의 역사입니다. 이렇게 신화를 역사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것을 확신의 근거로 믿을 수 있느냐, 이건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또 예를 들면 거룩한 신이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제 토라가 말하는 거룩함의 어떤 보편적 문제가 있어요. 이게 그냥 그 BC 400년경 유대인들이 말하는 거룩함인데 이 거룩함이 오늘날까지도 거룩함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이건 저 별다른 문제라는 거죠. 예를 들면 여기에 보면 이제 레위기 21장 16절에서 24절 보면은요. 거기에 이제 제사장의 자녀 중에서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장애가 있는 자손은 절대 제사 지내는데 제단 근처에 접근하지 못하게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거룩하니까 흠 있는 그런 장애가 있는 그런 제사장의 자손들은 그 제단에 접근하지 말라. 거기서 나오는 음식은 먹을 수 있지만 제사에는 이렇게 접근해서 참여하지 말라고 이렇게 구분해요. 어때요? 요새날 어때요? 장애가 계신 분들도 성직을 맡고 있는 분들도 꽤 계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당시로서는 이렇게 장애를 굉장히 어떤 거룩함과는 멀어 있는 것처럼 혹시 장애가 계신 분들은 죄송하네요. 성경 구절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설명합니다. 이런 어떤 거룩함의 보편성에 충분히 이제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그런 면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면은 이제 그 속건제 같은 거 제물을 드리는데 그 제물을 드리는 방법을 자세히 얘기하는데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내장, 콩팥이니 이런 데 끼어 있는 기름들을 이렇게 모아서 그걸 제단에 태우고 나머지 고기는 이렇게 해서 제사장들이 먹게 하고 뭐 이렇게 자세하게 나오는데 그게 이제 거룩함하고 정말 관계가 없는 건 아니겠지만 그렇게 정말 하나님께서 거룩한 하나님을 이렇게 뭐 어디 내장에 뭐 기름 떼가지고 그걸 나한테 뭐 제사로 불태워라 이런까지 지시할 그런 신을 우리가 요새날 어떻게 삼자들이 볼 때 어떨까요? 거룩하게 볼지 이건 좀 다른 문제라는 거죠. 결국 이제 거룩한 신이라는 거 내 얘기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의 대부분이 결국은 사제 계급의 어떤 작품이다. 거룩한 하나님의 작품이기보다는 직접 말씀이기보다는 사제들의 어떤 자기들의 생각을 정리한 그런 내용들을 거룩한 야훼신의 말씀으로 이렇게 바꾸어서 재탄생시킨 것이다. 이런 걸 볼 때 이런 개념도 문제가 있다는 거죠. 뭐 신실한 신도 당연히 아까 얘기했죠. 신화를 역사화한 것을 근거로 이렇게 많은 부분을 얘기하니까 그 신실의 근거가 좀 흔들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당연히 약속의 신도 그렇습니다. 그렇겠죠? 신실한 것에 대해서 확신을 못 가지면 미래를 약속하는 것, 종말을 약속하는 걸 얼마나 믿을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이제 발생하는 겁니다. 이런 내부적인 문제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토라 속에 재탄생한 야훼는 당시 400년경 그렇게 아주 열악한 형편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그 자기들 형편에서 뭔가 희망적인 것을 갖기 위해서 이렇게 기존의 그런 야훼신에 대한 신화나 전설 등을 역사한 것을 아주 긍정적으로 믿음으로써 이렇게 당시로서는 정말 현실 세계에서 정말 한계를 보이던 그런 신을 넘어서 정말 거룩하고 신실한 약속의 신을 탄생시켰다. 근데 놀랍게도 사실은 이제 그 뒤로도 유대인들의 고난이라는 것이 뭐 일시적으로 좀 완화되긴 하지만 아주 계속되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그것을 뒤이어서 이제 그리스도교에서도 대개 이제 로마 체제에서 아주 어려운 상황에 있던 민중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그리스도교를 이렇게 창출해내기 때문에 이렇게 신실한 약속의 신에 대한 기대, 아주 능력 있고 신실한 약속의 신에 대한 기대는 계속 갔기 때문에 그것이 오늘날까지도 이제 희망으로 그리스도교에서도 이것을 적극 믿고 있다. 이런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 속에서 우리가 이제 야훼신이 정말 살아있는 아주 무슨 객관적으로 말할 수 있는 실체냐 이걸 떠나 있는 존재라는 거. 그렇죠? 역사적 상황이나 야훼신을 섬기는 숭배하는 사람들의 어떤 형편, 그들의 의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신의 모습은 이렇게 정말 새로운 모습으로 재탄생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좀 확인해 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